하나님, 새벽을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을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자들,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치료되어야 될 것들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그들을 위해서 함께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7장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 주시옵소서. 먹여 주시옵소서. 주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 강을 건널 때에 검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23쪽입니다. 구약 523쪽 열왕기상 7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노스로 받침수레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수레 위로 돌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나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1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 큐티 말씀인 솔로몬 성전의 그 바다에 이어서 노스로 받침수레를 만들고 물두멍을 만드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수요 테마 예배 때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근데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던 그 받침수레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 물두멍은 물을 담는 대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받침술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물두멍이라는 물 대야를 받치는 수레였습니다. 물두멍은 뭐 하는 것이었습니까? 그 용도는 역대하 사장에 보면 희생제물을 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신전 뜰을 사용하는데도 물두멍에 물 담아서 사용했던 겁니다. 이동하면서 다닐 수 있는 대야 같은 용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물을 잡을 때도 아마 적지 않은 물을 사용했을 거고요. 물두멍 한 개당 대략 38절에 보시면 40밭, 다시 말해 900리터 정도의 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900리터 곱하기 10개 정도의 물두멍이 있었다고 하니까 거의 9톤이 넘는 물이 번제물을 씻는 용도 등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죠. 엄청난 양의 물인데요. 그러면 어제 그 큐티에 나오는 높바다 그리고 물두멍에 채워져 있던 물의 양을 합치면 최대 54톤에서 77톤에 이르는 그 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물을 채우는 건 느디님이라는 그 종들이 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 덕분에 성전 제사가 드려질 수 있었다는 거죠. 물두멍 하나에 채워져야 되는 물이 900리터의 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음료 1.5리터짜리 600개를 넣어서 한 대야당 1.5리터들이 음료 그 1.5리터들이 그 600개를 넣어서 대야에 들고 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무겁겠죠. 그리고 또 물두멍은 뭘로 만들어졌죠? 놋입니다. 놋. 엄청 무겁겠죠. 그 많은 양의 물을 담아도 버텨야 되는 커다란 대야니까요. 그걸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니네가 알아서 매번 옮겨서 써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느디님이라는 종들이 그걸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니고 배려하지 않아도 노예니까 배려하지 않아도 그들을 생각해 주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게 하셨나요? 물두멍 이야기 하기 전에 얘기하신 거예요. 미리 배려하신 거죠. 미리 생각하신 거죠. 받침수레를 만들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받침수레는 바퀴가 달려서 그 무거운 물두멍을 원하는 곳으로 나름 손쉽게, 그렇게 손쉽게는 아니었겠죠. 손쉽게 그나마 옮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수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디님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어떤 교회는 사찰 집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사찰 집사님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딜 다닐 때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을 종을 부리듯 함부로 대해요. 종을 부리듯 함부로 대합니다. 그거 보면서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 저렇게 대할까? 사찰 집사님, 주님이 부르신 소명자 아닙니까? 교회에서 일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부르셔서 그런 거지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거기 와서 일하고 있는 겁니까?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오죽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 청소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장비라도 사주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돈 든다고 몸으로 하라는 겁니다. 게으름 피우는 거라고 핑계 대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로 뒤에서 다 들려요.
그렇게 일을 효과적으로 못한다고 뭐라고 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섬기는데 마음이 상하시는 사찰 집사님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명절엔 선물도 안 해요. 교육자들은 하면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교회는 더 은혜로운 곳이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교회는 무조건 은혜로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어떻게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은혜롭지 않은데요. 세상의 논리로 교회에서 경비원 대하듯 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 경비원 대하듯이 한 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비원은 함부로 대해도 되나요? 저도 어렸을 때는 물론 아직도 어르신들에 비하면 아직 나이를 더 먹어야겠지만요, 경비원 아저씨들에 대해서 별로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은퇴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연세가 드시니 경비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경비원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공무원이셨다니까요. 공부도 아주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경비원 아저씨들이 아버지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러면 경비원을 해야 됐냐? 공무원 하면 비리도 할 수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비리 단 하나도 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청렴결백해서 인사교과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IMF 때 조기 은퇴를 하시면서 집을 살라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연금도 다 땡긴 거예요. 없어요, 돈이 하나도. 그래서 그 경비원 아저씨들 보면 이제는 깍듯하게 대해집니다. 내 아버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교회는 더 은혜로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상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사람들은 이해받고 싶고 용납받고 싶고 뭔가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해도 좀 넘어가고 내가 부족해도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니까. 근데 막상 교회 와서 경험하는 건 받침술에 없이 물두멍을 나르라는 세상보다 더 빡빡하고 차가운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받침술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교회이기도 하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성상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성상교회인 거예요. 나를 만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나요? 빡빡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나눠주고 좀 부족해도 넘어가주고 좀 덮어주고 좀 부족해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인가요? 성상교회인 나는요?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일 가게를 하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인근교회 교인이 자꾸 찾아와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을 마음이 근데 전혀 없어요, 이 과일 가게 아저씨는. 그래서 그 교인이 참 귀찮게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찾아와서 전도를 하고 과일을 사가는데 매번 다른 사람과 달라요. 사가는 게 가장 작은 거, 흠이 있어 팔기 곤란한 것만 골라가지고 사가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또 다른 손님이 와서 그분이 하던 것과 똑같이 가장 작은 거, 흠이 있는 과일만 골라서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당신도 저 교회 교인이에요? 라고 묻게 되었답니다.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고 다음 주일부터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갔대요. 자기 발로요.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세상에서 단 한 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려고 하고 더 움켜쥐려는 모습이 세상 속에서의 나의 모습 아닌가요? 주 안에서 즐겨 바보되고 주 안에서 즐겨 바보되고 주 위하여 손해를 보라. 성경적인 말씀이죠.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규장 출판사의 여운학 장로님이셨습니다. 설립자신데요. 장로님께서는 신학생들을 후원하시면서 신학생들에게 늘 이런 말씀을 해주셨대요. 주 안에서 즐겨 바보되고 주 위하여 손해보라.
그러다 어느 날 한 신학생으로부터 주 안에서 손해보라는 말씀 때문에 억울함을 참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른다는 말을 듣고 참 대견하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여운학 장로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도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하겠는가 하셨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성도 여러분, 받침수레를 기억하십시오. 받침수레를 기억하십시오. 그 받침수레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물두멍에 있는 그 물을 날라야 되는 그 느디님 사람들, 정말 하찮게 보이는 그 사람들 배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에 가서 사랑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 은혜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되겠지만 그거 당연한 거고, 세상에서도 성산교회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빡빡하고 인색하고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는 똑똑이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즐겨 바보되고 주 위하여 손해볼 수 있는 교회가 성산교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 교회가 내가 되어야 될 겁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나부터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갑질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고객인데, 내가 상사인데, 내가 고용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갑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 배려심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받침수레 만드신 것은 섬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자로,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평신도도 사명자라니까요. 평신도도 부름받은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고. 나만 섬김 받는 게 아니라 서로를 섬기라고 하셨어요. 서로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받침수레로 느디님 같은 성전 노예를 배려하고 섬겨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은혜로운 성산교회로 함께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은혜롭게 사는 자에게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니네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 거야. 주기도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죄도 용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실입니다.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은혜로운 삶 살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 절대 주지 않으십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런 은혜로운 삶을 꼭 사셔서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과 같이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실 텐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 하나님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성도님 제가 기억하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성도님 내가 먼저 섬기게 해주시고 혹시 용서해야 될 성도 있다면 내가 먼저 용서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